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쓰임받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꾼 꿈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해석편이죠. 해석편에 시작되는 말이 놀랍게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제가 놀랍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나눠본 것처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신앙적 이름이 아니죠. 이 벨이 너를 보호하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벨신이 너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 그런 의미죠.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반을 두고 있는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반석이 되시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 이름은 벨드사살이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실 이렇게 쓰이는 것은 그 확실한 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아시다시피 자기의 뜻, 자기의 주관이 분명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꿈 해몽을 해주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좀 그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실력 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의 내용이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해석이죠. 근데 그 해석의 내용이 절대 긍정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과연 이제
그 느부갓네살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위 인식되어질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기반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그게 결정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19절 말씀이 벨드사살이라, 현실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벨드사살일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결국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 말씀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들려준 그 꿈,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 마음속이 굉장히 괴로웠다, 그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보니까 그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 다니엘이 굉장히 그 번민의 모습이 얼굴 표정에도 그 모습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 목숨 유지하자고 이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 또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자기를 신뢰하면서 자기를 높은 직위에 세우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데 자기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그 왕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어우러져서 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번민하며 또한 두려워하고 있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자니 참 이거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신앙이 또 걸리고, 이 신앙으로 또 그렇게 살자니 또 세상의 흐름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될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괴로운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 다니엘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목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을 용도에 따라서 쓰시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오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신앙의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그는 그 마음속에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금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용도에 따라 쓰임받는 거예요. 또한 이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게 실질적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면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 모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수없이 나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존재케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느부갓네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분명히 자기 정체성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번민하는 문제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처세술도 하고, 적당하게 좀, 여기서는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말도 좀 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 때는 우리가 벨드사살이 되고 느부갓네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것들이 인간적으로는 다니엘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택하는 것은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세상 사람들이 처리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처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기반을 두고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의 결정으로, 신앙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때, 그때 이 다니엘이 어려운 곤경,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런 불가능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던 그런 결과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선택으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전화위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답게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을 때에 그의 행동이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조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은 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나무입니까? 그런데 이 대단한 나무가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자라서 왕성하여지고 창대하게 되고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 느부갓네살은요, 정말 이 자기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결국 하나님에게 용도로만 쓰임받지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쫓겨나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위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느부갓네살은 별 마음에 두지 않았었죠. 그래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고초를 겪고 나서야, 그때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갈 사람이죠. 다니엘은요, 정말 이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그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소위 말해가지고 그가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종처럼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뚜렷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도 살릴 수도 있는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도로 실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누구보다도 그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위에 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통치권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쓰임받은 용도는 느부갓네살에게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깨닫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내가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말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앞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의 태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목회자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목회자가 자기에게 복 준다라는 설교하면 설교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준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자기에게 긍정적인 이야기, 자기가 잘 나갈 수 있는 이야기, 세상에서 번창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요, 그 목사님 좋다라고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위에, 당신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당신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것을 공포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자기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힘 있는 자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번민의 마음이 임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왜?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 고난의 시기를 겪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자신 위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을 통치하게끔 한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그걸 알게 하고 난 뒤에 왕의 나라,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고난받는 자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든 그들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벨드사살이 아닙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그들에게 합당한 소리, 그런 이야기를 해서 쿵짝을 맞춰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는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존재케 한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신앙의 권면을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하세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당신을 향해서 심판하실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예.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좀 부드러운 말로라도 그 뜻이 분명하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권면을 통해서 하시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 땅의 성도와 이 땅의 교회는요,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존재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벌써 데려가셨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벨드사살인지 느부갓네살인지 아니면 다니엘인지.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믿음의 사람,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흐름이 있고 세상에 사람들의 눈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어떤 관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눈을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